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헌신을 받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이고 이것처럼 불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열심히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원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락되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첫째, 왜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첫째,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원인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헌신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최초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속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만약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메시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의 경험이 없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방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고,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예배를 드렸던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안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가인을 받지 않으니까 제사도 안 받고, 그 제사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제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행위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것 같다. 아니야, 내가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버림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려지는 모든 헌신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그 가인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드려지는 모든 헌신, 제사, 예배,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물만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체도 연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를 받아주신다는 뜻이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절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고 비극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제사로 인하여서 최초의 살인이 시작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는 불신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 신자에 관한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에 관한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화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무슨 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배 중에 열이 받았더라. 여러분들의 용어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데 스팀이 올라오더라. 예배 드리는 중에 화가 치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만약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화가 난대.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쌓이면 여러분의 예배는 무효입니다. 무효가 아니고 도리어 비극이 되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났어. 근데 왜 화가 나냐? 저 사람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은 거야. 자,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이 터져. 이 분이 터지니까 바깥으로 표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어. 분하에 뭐 어찌면 네가 얼굴 때깔이 변하구나. 뭔가 사고 칠 것 같구나. 너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신경이 나가서 막 분노가 치밀어도 행위로는 액션은 취하지 마라 그래. 자,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분하에 어찌면 안색이 변함이 어찌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보세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무슨 말이냐.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면 예배 중에 죄를 져. 화가 나. 신경이 나. 그런데 너 액션은 취하지 마라. 이거 나오잖아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화난다고 하고 싶은 얘기, 할 말 못할 말 다 해서는 안 돼. 죄를 다스려야 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자 시험이 들고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큰 사고가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죄를 다스리고 네 생각대로 열난다고 액션 취하지 마라. 할 말 다 하고 못된 행위를 하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기하지. 사람이라는 것이 행동이 옮겨. 아니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눈치챘네. 내가 분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을 상대로 언어의 폭력, 행동의 폭력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못하겠구나. 그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구나. 근데 어떤 상대로 죄를 짓냐? 하나님의 아들, 즉 자기 가족을 상대로 죄를 지어. 지금 무슨 말이냐? 가인 교회가 있고 아벨 교회가 있잖아요. 예배를 받지 않는 가인의 교회에서 아벨 교회를 쳐버리고.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상대로 괴롭힌다. 그렇게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서 괴롭혀. 여기서 중요한 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만약에 역으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아벨은 힘이 없으니까 교회를 상대로 구테타를 못 일으켜. 왜? 약하니까. 왜? 권세가 없잖아. 근데 가인은 뭐가 있어? 권세가 있어. 형이라고는 이 맏형이라는 권세가. 그래서 약한 사람을 상대로 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교인을 상대로 괴롭히는구나. 사장 9절에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내 아벨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려. 예배를 받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사랑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면 사랑 관계가, 교회 성도들 교우 관계가 안 좋아.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도전을 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가인과 같은 똑같은 행위를 한다. 중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신령가 시험 드는, 무당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시험 든다. 예배 중에 시험 들고 예배 중에 상처를 받고 예배 중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그 예배 자체가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되느냐? 두 번째, 레위기 7장 18절 나옵니다. 만일 그 하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 것이라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게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연락되지 않는 제물은 가증한 제물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중에 자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야 목사님이야 교회 나와준 것만이라도 진짜 땡큐지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왔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는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없다. 연락되지 않는 제물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세 번째, 연락되는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믿음과 헌신을 보고 향기롭다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20년 3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을까? 내 예배를.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서 참 향기롭다 그럴까요?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악취가 난다 그랬을까요? 연락되는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인데 오늘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과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져간 악취가 나는 예배가 있고 향기 나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본인이 알아. 야, 내가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지금 향수로 향기를 맡고 있구나. 아니면 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가 본인이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번제, 온전한 제사, 연락되는 제사는 하나님 반드시 흠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사 드리는 방법. 오늘까지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말씀하시면서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온 줄로 압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 예물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인지 흠이 없는 것인지 검사를 했습니다. 어디가 찢겨져 있거나 어디가 다쳤거나 불구가 아닌가 조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흠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바로 불로 태워서 번제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사 드리는 방법 첫째, 흠 없는 것으로 하라. 1장 3절에 흠 없는 제물이 뭐냐 도대체. 흠 없는 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흠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자범죄가 있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불신하고 죄를 져. 근데 흠 없는 제물이 있다는 거야. 흠 없는 제물만 하나님 받으신대. 근데 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냐? 제일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흠 없는 제물이다 그렇게 말해. 가장 좋은 것. 그럼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자기가 알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제물 중에 최고의 것을 드렸다. 이게 흠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낌없이 드렸다. 이것이 흠 없는 겁니다. 흠 없는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로 드리는 것이 흠없는 제물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드리려면 예배 시간을 가장 나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두는 것, 이게 흠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결정을 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잡았다, 그럼 여러분 흠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배는 차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흠 있는 제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냥 너무 설교 어려울 거 없어요. 나의 인생이 예배가 우선순위였다 그러면 여러분 흠없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받고 제물도 받았어. 근데 직장, 사업, 돈이면 언제든지 예수님 밀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난다 이렇겠죠. 제 설교가 추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나는 예배다 그러면은 하나님 받았어. 여러분은 재물도 다 받았어.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 차선이다. 언제든지 내 인생은 물질이고 사업이고 직장이고 내 건강이고 내 인생이 첫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밀린다 그러면은 흠 있는 제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오늘 결단한다면 예배 우선순위로 설정을 하시면 돼. 시험 들지 말고 가인처럼 그럼 안 받았다는 거야? 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근데 가인의 후에는요 절대로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 그럼 뭐야 그럼 뭐 하나님 뭐 그러고 도리어 대적해버리는 거죠. 그럼 흠없는 제물을 적용하며 볼까요? 첫째, 예배 우선순위. 둘째, 가정 우선순위. 셋째, 직업 우선순위. 세 가지가 바뀌면 안 돼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제사를 누가 받으냐? 첫째, 예배 우선순위. 그 다음에 가정 우선순위. 그 다음에 직장 우선순위.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불신자인가 신자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불신자들은 가정 우선순위든 직장 우선순위 이게 왔다 갔다 해.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탤런트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기 직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딱 마이크를 대면서 혹시 지금 영화 배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탤런트를 직업을 내려놓고 얘 돌보면서 가정 중심으로 일 중심이 아니고 가정 중심으로 만약에 살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이 직업 그만둘 수 없어요. 저는 내 일이 첫 번째 우선순위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헤어져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야. 예배 우선순위, 가정 우선순위 돼야지 직업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 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냐? 돈의 우선순위가 될 때 가정을 이루어. 잘 보세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언제든 조건이야. 너 차 키 몇 개 있어? 아파트 키 몇 개야? 그리고 이것이 맞아질 때 둘이 만나. 세상 우선순위에서 가정으로 끌어들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 것이 사라질 때 가정이 깨져. 이거 갖다가 전문 용어로 이혼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이단은 가정을 깨버려. 하나님은 가정과 하나님과 같이 가도록 하나님 했어. 예배가 없는 가정이 없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가 되어지면 가정은 행복해. 예배가 안 되면 가정이 깨져버려. 가정이 불행해. 다시 여러분의 신앙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첫째가 예배입니다. 둘째, 나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목회가 성공했어, 몇만 명이 됐어, 근데 가정이 깨졌어, 실패한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실패했다고 나는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직업이 대성을 했는데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가정이 행복한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으시는 삶이 뭐냐? 딱 세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예배, 가정, 직장. 이것이 밀려버리면 안 돼. 차상구 우선이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돈이죠? 사람이죠? 세상이죠? 언제 예배 드리다가 말고도 지금 문자가 띵동하고 왔어. 야, 너 빚 1억 그거 지금 갚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와라. 그러면 그럴 거야. 예배 드린 중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그렇지, 나름 내서가면서 예배 들어가고. 며칠 전에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 예배 드리는 중에 딸내미가 사고나 죽었어. 예배 드리는 중에.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따라가더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복을 안 줘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밀려 계셔. 두 번째,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레위기 22장 1절, 21절에 무릇 소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없이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온전한 것이 뭐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라. 온전한 믿음과 감사의 행위를 드려. 예배 때는 내 믿음과 감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셋째, 희생으로 드려라. 오늘 6절의 본문에 레위기 1장 6절에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희생의 가죽을, 희생이란 말이 뭔 말이냐?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해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양도 아니고 짐승 잡는 거 아니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좀 보면 안 되겠니? 그 말이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 것 좀 손해 볼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더 여러분이 쉽겠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킵니다. 맞습니다. 설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어. 예배 때문에 물질의 손해, 시간의 손해, 사업의 손해를 봤어. 희생이 뭐냐? 나 때문에 손해 좀 보면 안 되겠니?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부부의 사랑이 뭐예요? 형제의 사랑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 진짜 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니, 뭐 여보 당신은 사랑하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어떤 사람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손해 보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내 인생도 절대로 손해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랑,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래도 나 사랑해 당신 이래? 그리고 본전 생각나요? 거짓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 어떤 계산적인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창출해낼까? 여기에 문제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에 내가 신광과 물질을 내가 하나님 복 안 줘도 좋아, 내가 손해보겠어. 사랑은,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그런데 얘가 크면은 나를 기르잖아. 왜? 사랑하니까 대가가 없어. 사랑하니까 아무리 줘도 아깝지가 않아. 부어줘도. 이게 사랑이야. 예수님도 구원받았다며, 천국 간다며?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이냐? 99.9%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일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여기 찬양대 찬양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준비하고 또 와서 준비하고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자기 인생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준비가 찬양하면 우리는 어슬렁어슬렁 가지고 잘하네. 이번에 음이 좀 안 맞았네. 이 소프라노 너무 튀었나 이번에. 전혀 대가의 지불 없이 우리는 청중인이 되어버리고 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뭘 손해보고 있는가 봐. 원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화도 내는 게 아니야. 그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상처받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상처를 받냐?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뭐 하는 거? 상처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가끔가다 때려요. 그리고 막 막말을 해요. 막 욕도 해요. 쌍소리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막. 근데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아니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래. 특별히 한국 그 공자가 기독교를 박살내놨는데 뭐냐,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내와 자식은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 이 처녀 총각들 연애한 거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당신이 좋아하는 교회도 가지고 하나 믿어줄게, 그래봐. 근데 결혼 딱 해봐. 딱 소유물이 돼봐. 나 안 가. 너도 가지 마. 얘도 못 가게. 종교는 자유야. 조건이 있어. 그래. 사랑한다면서요? 사랑은 불의의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례히 행치 아니에요. 화를 내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분노를 내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그런 사랑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화가 난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아내가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부자관계라든가 부부는 하나의 인격의 개체, 인격들이지 내 소유의 대상이 아니야.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이 인간들은 집에서도 공자를 섬기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공자를 섬겨. 어떻게? 지배하는 걸로, 소유하는 걸로. 나도 공자를 섬길 때가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토를 달아. 허이! 어른이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그래. 공자를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50대 60대 이상 된 사람들 거의 공자 섬긴다고 보면 돼. 세 번째,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첫째, 제사 드리는 중에 자신의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 신비주의.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죄를 자백한 그 죄만 용서받을 줄 알아. 자신한테 속은 거야, 신비주의한테. 그렇지 않아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근데 회개를 하나도 안 했어.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 근데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안식이. 여름날에 냉수 마신 것처럼 시원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 거야. 속은 거야. 여러분의 신앙 잘못된 거 속은 거야. 볼까요?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라. 회개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찾아와서 내 죄를 용서했어.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럼 이 말이에요. 우리 명훈이가 아빠 돈 훔쳐서 밖에 나갔어. 근데 집에는 두루 생각 않고 밖에서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잘못,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도 소용없어. 안 들려. 들어오면 돼. 들어와서도 아빠 잘못했으면 그런 것도 없어. 밥 먹으라 그럼 끝나.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어슬렁거리고 이렇게 빨리 밥 먹으라 임마. 그럼 우리 사우나나 가자 임마. 그럼 끝난 거야. 꼬치꼬치 따지고 그렇지 않아. 부모님이 와준 것만도 고맙지. 너무너무 하나님을 오해해 교인들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찌들려서 조금만 잘못하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곡해야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는 날 예배 드리러 나온 건 용서 안 되는 줄 알아.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속죄가 된단다. 저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밤에 찾아온 게 있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죄를 졌는데 회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요, 누가 간증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가 끝나면 마음이 뭔가 시원한 느낌이 가지고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 거야. 근데 하도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회개하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지은 죄를 낱낱이 보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만두고 가시니까 우리 주여 삼창을 부르고 눈물이 콧물이 상수도 하수가 터질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시간을 내라. 지혜 그리고 막 이거 막 피아노를 치고 드럼을 치니까 막 혼자 지 혼자 자기 서름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미친놈 돼버려. 진짜 미친놈 돼버리는 거야. 근데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네가 속죄가 된다 그랬어. 목사님 왜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마음의 평안이야. 두 번째,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징계가 면제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 사무엘상 24장 10절로 25절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 한 목재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막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 근데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시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번제 한 목재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의 재앙이 하늘의 천사가 저주의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이 끝나는구나. 번제, 희생제물, 화목제, 감사제 드리면은 하나님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재앙을 막아버려. 세 번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야. 주일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야. 여기 시편 6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운 역경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깊은 수렁의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물, 지금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구원의 진리로 응답받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예배드릴 때 속죄가 된 사람은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가 들려. 진리로 응답하소서.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교인이 앉아있으면요, 메시지가 안 들려. 들리긴 들리는데 가인의 제사로 들려, 공격형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연락된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연락되는 제사를 통해서 결과가 뭐냐? 복 주신다 그랬어요. 예배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예배의 결과는 반드시 복이 보장되어 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나와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어디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럼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 줄까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 복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는 복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자마자 제일 넘은 자신일이 뭐 주지 않으세요? 복 주신 일이었습니다. 예배는 모든 재앙과 모든 시련과 모든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시고, 예배의 결과는 반드시 복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구 역사에 예배를 드려서 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도 무조건 드리는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의 결과는 무엇인가? 의미를 알고 해야지 무조건 교회에 나와.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물 드렸어. 무슨 말이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단 말이야. 소를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매일 반복된 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어. 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고 직장에 직업이 좋은 데 다니고 세상에 성공하면 하나님 섬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가난해도 못 섬기지만 너무 잘 나가도 못 섬기게요. 왕이 됐는데, 우리는 직장만 취직해도 안 다니는데 교회를, 왕이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 예배를 드리 하나님 찾아왔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팔만해. 그때 뭐지?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 대단하지. 나는 저 연수 저거 확 눈이 뽑히고요, 사고 나서 죽어버리게 하고요, 원수죠. 이렇게 나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 찾아다는 무조건 그렇게 할 거야. 야목 있잖아요. 하나님 쓸어버렸어요. 지금도 기도 제목인데.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럴 거야. 어떻게, 그럴 거예요. 나는 저 신천지 저 이만희 눈가를 뽑아버리고 싶고, 하나님 안상홍이 저가 막 이래버리고 막 그러고 싶어. 통일교 문서명이 죽었다가 다시 나타와서 다시 죽여주시고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을 쓸어버리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으니까 메시지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재판 잘하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런 거야. 부엌 영화, 명예, 권력 다 있어도 원수 갚아달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시편은 원수의 목전에서 맨날 그 얘기야. 하도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입고 맨날 그 얘기야. 근데 솔로몬이 그 얘기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원수도 안 갚아달라고 그러고 지혜, 물질 달라고 하니까 명예 달라고도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지혜 달라고. 하나님은 감동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일대 구하지 않는 걸 막 쏟아 부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지혜가 예수님이잖아.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참. 내가 기도 제목 몇 가지 계세요. 첫째, 학자같이 깨닫고 학자같이 듣고 학자같이 말할 수 있는 학자의 지혜와 혀를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 것처럼 강단을 통하여 주의 종이 말씀 선포하면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경에서 사울이 나서 운동보다 예리하여 홍과 및 고수와 간절히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벗어나듯이 하나님 메시지가 성도들 찾아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소서. 이 딱 세 가지. 솔로몬보다 한 수 더 떴지 내가.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제사, 흠없는 제사, 희생적 제사,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님 다음 주 올 때까지 숙제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꼭 숙지해 오세요. 연락되는 제사. 오늘 제목이잖아요. 첫째,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적용드리니까 우리 예배만 드리지 적용하니까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야. 불교 다닌 것처럼 기독교를 다녀버리게 돼. 적용을 찾아야 돼요. 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적용을. 첫째, 제사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두 번째, 연락되지 않는 재물은 어떤 재물인가. 연락되지 않는 재물도 있어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레위기 7장 18절. 세 번째,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지? 넷째, 흠없는 제물이는 어떤 뜻인가. 의미에 대해서. 다섯 번째, 온전한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레위기 22장 21절에 연락되는 제사의 제물은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가. 무엇으로 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일곱 번째, 제사가 연락되면 무엇이 성취가 되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여덟 번째, 연락하시는 때에 무엇을 주시는가. 즉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는 표로 내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아홉 번째,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일주일 동안 목사 교회만 다 갖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되고 말아. 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에 교회만 오래 다니는 진짜 묵은닥이 돼버리면 교회 예물단지가 되고 마는 거야. 머리만 커가지고 액션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마치 정성을 다하여 불교 가지고 절만 하고 오는 것처럼.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9가지를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결론 짓겠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제사의 결과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병 안 걸립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사고 안 납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모든 삶의 재앙 하나님 막아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냐?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